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이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함께 통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부터 21장까지 말씀입니다. 19장과 20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의 순환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6개월간 있었던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21장에서 보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하시는데요. 그 전에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유대 지역과 인접한 베레아 지역에서 6개월 동안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천국의 원리를 일깨워 주시는 포도원 품꾼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먼저 집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구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나가 품꾼을 구해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여기에서 이른 아침은 해 뜨는 시간으로 오늘날 시간 개념으로는 오전 6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제3시 오늘 시간으로 오전 9시에 나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품꾼을 구해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마찬가지로 정오 12시 오후 3시에도 나가서 품꾼들을 구해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또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마지막으로 제11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가 되어서 나가 아무도 데려가지 않고 있던 그 남아있던 품꾼들까지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오후 5시면 이제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것이죠. 오후 6시 일이 끝났는데도 아무도 데려가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노동력이나 생산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품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에서 그만큼 경쟁력과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건축 현장에서 만약 일을 해보셨다면 더욱 쉽게 이해가 가실 텐데요.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데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일 시공, 1년, 2년 목수 경력, 미장이라도 할 수 있다면 먼저 데려갑니다. 그러나 마땅한 기술이 없다면 그저 잡부로 쓰임받습니다. 만약 나이가 너무 많거나 힘이 없어 보이면 또한 데려가지 않지요. 오늘 본문에서 오후 5시가 되도록 아무도 데려가 주지 않는 품꾼들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경쟁력에서 밀린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의존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더욱 분명하게 부각됩니다. 이른 아침 오전 6시에 와서 일한 품꾼부터 마지막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품꾼 모두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이 모습이 천국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품꾼으로 부름받은 그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먼저 와서 일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없음을 알려주십니다. 늦게 온 품꾼이라도 동일한 삭스를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는 먼저 들어온 능력 있는 일꾼이라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는지요? 두 형제가 있는데 형은 먼저 택함을 받아 포도원에 들어갔다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하면서도 자신의 남은 형제가 계속 걱정이 됩니다. 오후 5시 누군가 포도원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자신의 동생인 것이죠. 얼마나 반갑고 기뻤겠습니까? 아마 달려가서 안았을 것입니다. 나랑 똑같은 일당을 받았다고 화를 냈겠는지요. 오히려 주인의 긍휼과 자비에 감사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동생의 구원을 내 구원처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이라며 알려주십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구원과 영생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는 것이 은혜가 아닌지요. 로마서 9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길 원했습니다. 영혼을 향한 갈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영혼의 구원을 향한 갈급함과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넘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내 목숨이 설령 끊어진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주님의 마음을 닮은 종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설령 우리가 먼저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영벌에서